열왕기상 16장 이 전반부는 유다 아사왕 때 북이스라엘 왕들 말년 사건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먼저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통치했었던 바아사 왕, 하나님에게 범죄한 왕으로 기록되며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아사 인생 말로는 열왕기상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와 바아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들의 개와 공중의 새에게 먹히게 된다라고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엄하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모반하여서 왕권을 찬탈했던 바아사, 그 역시 그 아들 엘라 때에 가문이 멸망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후에게 바아사 가문을 향해서 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바아사 인생 결론은 악한 손의 행위로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바아사의 악한 손의 행위는 아들 엘라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입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디르사에 있었던 엘라는 여느 때처럼 궁에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엘라의 신하였던 지휘관 시므이가 모반을 합니다. 여로보암 왕조를 찬탈한 바아사 왕조가 또다시 신하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일장춘몽입니다. 엘라 통치 고작 2년 만에 신하 시므리에게 엘라가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때는 유다의 아사왕 통치 27년 됐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모반을 하여 이 왕권을 찬탈한 시므이는 바아사의 일가 친척을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숙청하게 됩니다.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두고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기를 12절에 바아사 집안의 모든 멸망은 선지자 예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아사와 엘라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그 통치 계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6장 4절에서 14절에서 엘라의 사적과 남은 행적들도 역대지략에 전부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권 찬탈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디르사에 있던 시므리는 그의 통치 기간이 며칠입니까? 단 7일, 일주일 만에 통치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신하인 오므리가 그 왕 시므리의 모반을 일으킨 것입니다. 본인이 엘라에게 모반을 일으켜서 나라를 손에 넣었듯 다시 자기 신하였던 오므리에게 시므리는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이 모든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기쁘돈을 에워싸서 진을 치면 블레셋을 얻을 수 있었다고, 블레셋을 내가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므리, 이 시므리의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했던 오므리,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시므리 역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였던 오므리를 통해서 시므리가 징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새 왕 오므리는 초반에 백성에 갈라졌던 어떤 그런 복잡한 분열을 모두 다 제압하고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오므리 왕은 이스라엘을 한 12년 정도 통치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그 지명, 유명한 지역이 이때, 즉 오므리 왕이 통치할 때 나오게 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고 일컬었더라. 아멘.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산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한 성읍의 이름, 주인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세멜, 사마리아.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어원이 세멜이라는 이름인 것이죠. 이스라엘 강력한 왕권을 만든 오므리 왕조가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의 왕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람 중심의, 왕권 중심의, 우상 중심의, 세상 중심의 왕조였습니다. 그의 아들 아합, 손자 아하시야, 후손 요람까지 대부분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 하나님과는 떨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인생, 범죄한 왕조가 이 오므리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은 일생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대적자 중에 대적자로 기록이 됩니다. 부인 이세벨과 함께 온갖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르며 선지자 엘리야에게 대항한 왕이 이 아합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강하게 한 오므리 왕조였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없는 생활을 한 왕조가 오므리 왕가였습니다. 본인 오므리는 물론이고 자기의 대를 이은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30절에 그의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했더라, 행했더라.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패는 이때부터 극에 달하게 됩니다. 먼저 31절에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이 왕으로 삼게 됩니다. 시돈 땅은 바알을 숭배하기로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나라와 그 땅의 지도자와 그 땅의 왕이 본격적으로 내가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바알을 섬겨보고 우상을 섬겨보고 내가 작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대놓고 아예 우상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2절에 사마리아 성읍에 바알 제사를 위한 전용 신전을 건축합니다. 뿐만 아니라 33절에 아세라 상을 만듭니다. 봐라, 내가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내가 더 우상 숭배는 내가 주특기다, 전문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야말로 우상 숭배를 앞장서는 왕이다,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애처로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아합 왕이 딱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지금 바알 왕을 또 아세라상을 섬기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에는 다 옳고 의롭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것 아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하나님 섬기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합 왕은 선친이 닦아놓은 기틀 위에 모든 국정 운영을 바알과 아세라 중심으로 해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나갈 때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런 인간들의 교만함이 극에 달할 때가 하나님이 서서히 역사하는 시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16장 마지막에 서서히
오므리 왕조 아합 왕가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그 시대에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이 통치할 때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오므리 왕조가 당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전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증표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였습니다. 이때 분명 이 여리고성을 앞으로는 너희들이 두 번 다시 건축하지 말라고 엄히 여호수아가 경고했습니다. 만약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그 사람과 그 가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아들이 끊길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히엘이라는 사람이 어기고 터를 쌓았는데 아들 아비람을 잃고 또 성문을 세울 때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말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므리 왕조가 열린 시대는 주위 열강들이 북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정도로 부국강병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 왕권을 더욱더 강력하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하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가 가장 뜨거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가 아합 왕 때입니다. 사랑하는 법함교회 성도 여러분, 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합 왕과 우상들이 판치고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서 히엘 같은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선포,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보내신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서 아합과 히엘 같은 사건이 이 땅에서 사라지도록 간구합시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법한교회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열릴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과 불순종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으로 따라가는 법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주님, 월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6장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오므리 왕조 아합과 히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로지 통치함 받아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